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리라고 붙였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이 순리와 그리고 영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써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난해하게 좀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뭘 목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워낙에 로마서가 조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또 본문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굉장히 조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로마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장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분명하게 이어지는 흐름의 한 본문이고요. 또한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 내용도 그냥 어떤 갑자기 튀어나오는 생각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일단 1장 18절로 2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으로부터 더불어서 비롯되어지는 죄성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2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그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좀 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욕망을 이 순리와 그리고 영리로 해석을 해서 여기를 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마땅한 이치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리는 이와 반대겠죠. 사리의 어긋남이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순리라는 것은 마땅한 이치, 마땅한 도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순리라고 하고, 영리라는 것은 이런 사리의 어긋난, 판단하기에 사리 판단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일은 도저히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리라고 합니다. 순리와 영리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4대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다 이 순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관점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처는 이 우주 안에서의 순리를 얘기를 했죠. 이 우주라는 대전제 안에서 인간이 그 우주의 흐름,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큰 맥과 더불어서 순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소크라테스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순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법이 순리였고 또 죽음 또한 순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인도에는 유명한 간디가 있죠. 간디 역시 이 비폭력 저항주의라고 해서 이 순리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세상의 순리라는 것은 가르기 위한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순리와 영리를 가리기 위해서는 순리를 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리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리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영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순리라는 것은 어떤 가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리를 말한다고 할 때는 영리와 순리를 갈라서 순리 측에 속해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영리에 취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서 그 순리 안에서 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으면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겠죠.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관점은요, 조금 다른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순리에 대한, 그리고 순리와 영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세상적인 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일단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의 순리와 영리를 가르는 이유는요, 순리대로 살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 그러니까 뭐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래서 영리대로 살면은 벌을 받고 순리대로 살면은 상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어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라든가 우주의 흐름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이해 때문에 순리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고,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전혀 독특한 종교가 될 수 없었겠죠. 바울의 얘기는 특이한 이야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순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영리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 기독교의 순리와 영리의 이유는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순리에 있는 자와 영리에 있는 자를 갈라내서 순리에 있는 자는 천국 뭐 상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리에 있는 자는 지옥에 빠져 죽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와 영리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인간 본성을 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본 이후에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은 영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세상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 죄가요, 바로 영리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 영리라는 것은요, 인간이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영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리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 다 영리가 됩니다. 기독교의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순리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인간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주어졌죠. 처음에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이 또 오시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우리에게 마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순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순리에 거하고 있으니까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는데 온통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죄악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죄악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쓰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너네가 참 잘했구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순리 안에 거하게 된 거야. 너네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야. 칭찬해 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쫙 나열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이 문법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 때 열거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은사가 몇 가지인지 쫙 얘기를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리와 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예를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처음엔 동성애 얘기만 좀 나와서 이걸로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본문도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와 같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예에 포함되는 것만이 그 안에 이 자기가 예시를 든 뭐 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이유 나쁜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만 피하면 돼. 혹은 반대로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이런 것들만 사랑이니까 이것만 찾아서 하면 돼. 이런 의미를 쓴 게 아니라, 사랑이건 죄건 악이건 간에 그 종류를 나열할 때는 이렇게 많은 죄가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죄가 많다라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중에 하나에 포함되면은 그 죄가 너네들에게 그 모든 죄니까 이것만 피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많듯이 너네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하나만 포함되면은 그 사람만이 영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순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니까 걔만 나쁜 애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29절 처음에 보시면은 곧 모든 불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모든 불의. 모든 불의라고 하는 무엇인가요? 규정되어 있지 않죠. 의롭지 못한 걸 불의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울 신학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핵심 신학이라고 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닌 신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지만이, 그 의를 덧입혀 주셔야지만이 의로운 것처럼 될 수 있는 존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곧 모든 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그냥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영리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물론 기독교에 한정된 얘기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쫓겨나다라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에덴에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땅은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 가지고 인간이 수확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보기에 심히 만족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고 서로 죽여야지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그냥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냐? 왜 에덴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꼭 에덴을 세우셔야 되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이 악한 존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만드신 그 세상, 곧 에덴에서 사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건 인간이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가져갔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사라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 관점도 똑같아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불의한 존재입니다. 영리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의롭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영리에 갇혀버린 존재입니다. 순리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종교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박을 하겠죠. 인간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정말로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인간을 폄하해서 너네들은 영리에 갇혀버린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더러운 죄악만이 가득한 존재니까 너네는 다 정말 추악하고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기독교가 이때까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겠죠. 뭐하러 그럽니까?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시는 사람을, 폄하하시는 존재를 뭐하러 따라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순리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순리 가운데로 다 끌어들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관점은요, 순리와 영리를 어떻게 나눠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스스로 자기가 이뤄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순리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해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실천을 하든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순리를 향한 욕구와 욕망을 이거를 실천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순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내가 스스로 행해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지만이 바로 순리 안에 거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인간이 순리대로 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정한 관점입니다. 인간의 순리라는 것은 인간이 정한 그 기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순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존재, 영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 보혈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영리를 걷어버리시고 순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다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발전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보편구원론이라는 것까지 발전이 돼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찌되었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갖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편지에서 칭찬을 하고 너네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한 장을 넘어가기 전에 바울 여기서 다시 또 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얘기는요. 모든 불의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너네가 손가락질하면서 영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너네들 가운데 정말로 영리대로 살지 않는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영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네도 영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불의한 자들은 영리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의 죄를 짓는 자나 마음속으로 악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았을 때는 산의 크기가 다 다르죠. 높이가 다 다릅니다. 뒷동산이나 에베레스트산 똑같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인간이 편히 올라갈 수 있는 산 보고 우리가 야 높은 산 멋진 산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뒷동산입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존엄함까지 느껴요. 예, 거룩함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을 보면서 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산은 그냥 흙덩이에요. 위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높은 산도 그냥 흙더미입니다. 바위덩어리예요. 죄악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악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의가 영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죄는 낮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령님도 거부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 그들을 보면은요 죄악이 이만한 것 같아요. 만연한 것 같아요. 세상 죄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똑같다라는 겁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순리와 영리를 나눌 때는 이것을 나눠가지고 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리와 영리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네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영리에 있는 자들과 너희들이나 내가 보기엔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자 한다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죽을 만한 죽기에 뻔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영리의 차이가 자기는 의로운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께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로마서 진행되면서 이신칭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신칭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안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불의하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이지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리 안에 하나님의 순리 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신 것이지 내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정죄하지 않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순결합니다. 정결하세요. 성결하세요. 근데 그 성결하신 예수님마저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런데 모든 불의 중에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의롭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를 한다. 세상을 향해서 판단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불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영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리와 영리의 기준으로 나눠서 너네가 이제 순리 안에 거했으니까 칭찬받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너네가 순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이 얘기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23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이 영리와 순리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나오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욕망의 실현, 욕구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인간이 그 자유로운 행위를 위해서 뭘 하냐면은요, 법을 만들어내죠. 종교는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다른 행위를 할 때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무리가 모였을 때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가치를 세우고자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면요, 이 규정을 만듭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버려요. 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순리대로 사는 거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냥 갑갑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 안에, 규범 안에, 우상숭배 안에, 종교 안에, 교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순리라고, 그 순리대로 사는 것이 욕망의 이 해소고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죠.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묶여 있어요. 여전히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바울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이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숭배하고 섬기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갈망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갈망을 하는 만큼 자유롭지도 못하고 순리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물질로 바꿔버리고 어떤 다른 즐거움들을 바꿔버리지만, 근데 그 안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정치를 만들었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갇혀버리죠. 그 안에서 진영 논리에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옛날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갇혀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물론 기독교도 이 교리라는 것 안에 갇혀있죠. 아무렇게나 막 얘기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갇혀진다라는 의미가 세상에서의 이 순리대로 갇혀진다라는 것은 보다 더 자유롭기 위해서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어떻기 때문에 갇혀집니까? 그들만의, 나만의, 혹은 우리들만의 이 범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배척합니다. 이것이 이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처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냥 주변인들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하죠. 인터넷이 등장을 합니다.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이 관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직접 만나는 것은 뭐 한계가 있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곳에서는 생전 모르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나요? 인터넷 안에서 범주를 만들죠.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듭니다. 자기들만의 규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데는 배척해냅니다. 가끔씩 무슨 사건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주차장을 뭐 가로막은 차가 있다든지, 이럴 때 뭐 합니까? 어떤 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하나요? 달려가가지고 그 주인 막 해코지는 안 하지만, 뭐 스티커도 붙이고 포스트잇 붙이고 차 앞에 가서 차 막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물론 그들은 뭐 의로운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욕구를 해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파악을 했어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초월적인 평안함과 초월적인 안식을 얻으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라리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어리석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은 고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니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만들거나 다른 물질의 지배에 종속되어 버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꼬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실제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앞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 그리스 로마 그 문화, 헬라 문화권에 아직 젖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신에 대한 그런 신앙 사상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 관습이 안 버려져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무나 이 마음이 갑갑하고 불효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냥 좋게 훈계하면 될 일이고 가르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혼내듯이 얘기를 하느냐,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속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묶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리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28절에 보시면은, 27절입니다. 네, 27절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시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두 구절이 뜻하는 바는요, 인간이 순리와 영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미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천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 핑계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 책임은 순전히 인간 탓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해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순리와 영리를 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유로움은 믿건 믿지 않건 이것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니까요. 근데 그 자유로움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묶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한테 묶이지 않아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벌을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 선택받은 자여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겠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버려두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뭐 좀 쪼잔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나 실제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와 동일하게 모든 영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결국에는 영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다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걸 끌어안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버려두시냐면요, 그냥 진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영리와 순리 가운데 자유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옳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바울이 이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회에서 뛰어난 자였죠.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희대에 걸출한 이 학자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말로 누가 보면 엄친아예요.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머리도 좋고 인물도 헐칠했을 것 같은데 병은 좀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근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너무 커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그리스도인도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어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죽이러 다녔어요. 칼 들고 체포하러 다녔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그가 체포할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찾으러 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죠.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3일간 뭐 앞을 못 보던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던 바울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보이게 되고 세상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바로 이때 깨달아요. 야, 나는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 죽이러 다닌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봤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세상을 다시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았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까지는 기세등등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칼 들고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사람 체포하러 가겠다고 면허증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이름이 사울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신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사울, 그 이름에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비어짐이라는 뜻이에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름과 같이 사울이 바울이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이 일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눈이 즉시 밝아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눈이 즉시 밝아져서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밝아졌다라는 게요, 정말로
밝아져가지고 뛰어나져가지고 모든 선과 악을,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죄에서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인간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에 밝아진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찾아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뭐야?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숨어버리죠. 이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숨는 거지만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시선에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뭐 그냥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근데 그 어리석은 짓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밝아진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요, 바로 이 죄에 밝아진 눈이 벗겨진 겁니다. 오히려 좋은 렌즈라고 꼈는데 그게 더 오히려 세상을 탁하게 보게 했던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일 놈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자들이었던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자, 죄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악해 보여요.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면은요,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세상이 다 악해 보입니다. 다 죽일 놈으로 보여요. 죽여버려야 돼.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아직 죄의 눈이, 이 꺼풀이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벗겨지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울이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바라보았을 때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형을 당하기까지 자신의 몸이 아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뭐합니까? 복음 전해요. 정말로 미쳐버린 거죠. 예수님한테 미쳐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순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모든 영리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죽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순리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초에 순리대로 나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은 뭐 논외로 하고요. 그 사람들 나름의 뭐 순리와 영리가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순리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 순리 안으로 끌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비늘에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에 이 비늘을 벗겨주실 때만이 우리가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곧 성령의 은혜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지, 눈에 비늘이 벗겨질 정도까지, 창세 때부터 이미 받았던 그 죄악의 눈꺼풀을 벗겨버릴 정도까지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악하고 원래 이 영리에 있는 존재인데, 영리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리를 벗어낼 수 있겠어요? 순리에 있는 존재가 영리를 벗겨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순리로 이끌어주시고 영리를 벗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 때도 한번 강의 때도 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장면입니다.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늙은이라는 존재, 노인이라는 존재는요, 꿈을 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나이예요. 아무리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노인분들 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노인은 꿈을 꾸다기보다는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노인 부모님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꿈을 꿀 거랍니다. 노인들이 미래를 볼 거래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 꿈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보느냐? 이 꿈을 보는 눈이 바로 비늘이 벗겨진 눈입니다. 순리 안에 있는 자가 보는 눈이 바로 그 눈이에요. 순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위기 맞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부터 20대 때부터 이미 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20년 뒤, 이미 20년 됐네요. 제가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다녔으면은 지금 20년 뒤지 않습니까? 나이가 뽀록 나는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견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얘기를 하듯이 영국과 같이 될 거라 그랬어요.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예단 교회 세워졌잖아요. 그죠? 망하기는커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냥 창세 때 받았던 그 밝아진 눈으로 보면은요, 망할 게 뻔해요. 한국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너무나 망조가 든 교시예요. 근데 안 망했어요. 어떻게 안 망합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 안에는. 제 자랑 같지만 저도 그때에도 지금도 단 한 번도 한국 교회 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가지치기는 있을지언정 망하진 않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설령 진짜로 한국 교회가 다 싸그리 없어져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 망하는 거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왜 붙잡고 계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게 두고 계세요? 그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는데 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까? 왜 그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님을 지금도 부어 주시나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들, 그리고 눈에 비늘을 벗기고자 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아직도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불길을 바라고 있는 나라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은 통계로 보면 어둡죠. 근데 여러분, 통계로 보았을 때 그 어두운 미래가 우리가 기독교가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일제강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핍박받았을 때만큼 어렵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을 때만큼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물론 전쟁이나 그 시대를 겪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른들께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그때만큼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때도 살아남았던 기독교가, 오히려 민족의 중흥을 이끌었던 그 기독교가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겁을 먹을까? 왜 벌벌 떨고 망할 거다 얘기를 할까? 눈이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불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어떤 이 영성을 키우듯이 이성과 지성을 키워서 올바름과 불의함을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대로 살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읽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읽습니다. 제가 작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옛날에 제가 20살 적에 20대 때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20대에 해야 할 50가지 일. 거기에 보면은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20대에 꼭 성경을 1독 이상 해봐라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도 써 있어요.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성경은 읽을 만한 책이다.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책 읽기 바람이 불기도 유행이 일기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책 읽습니다. 잘 읽어요. 네,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들이 읽어서 믿음이 생기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들이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나면은요, 야, 참 좋은 책이구나. 정말 읽을만 하구나. 아, 참 아름답다. 야,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이런 감동과 감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이 불의함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길 뿐이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는. 순리대로 사는 거는 상식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달라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너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뒤에 이제 얘기가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명사예요. 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 하면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써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도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완료가 안 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가 없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믿음은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고백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이때부터 믿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평생 동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영원한 삶, 그 평생의 삶이 그냥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순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없이는요, 우리는 영원히 그냥 눈꺼풀이 뒤집어진 채로 영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동사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로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반을 다 실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 믿겠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맛봤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제 믿은 사람이 오늘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영리를 택했구나. 존중을 해줄게. 그런데 다만 어떻게 됩니까? 형벌 가운데 더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삽니다. 우리는 영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갈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특이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 보기 힘들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 본 게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식기도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왜 안 하십니까? 별거 아닌 것도 왜 못 하나요? 내 안에 불의가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의롭지 못함이, 내 안에 눈꺼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그 눈이 별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영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육체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불의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정결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 대신 이뤄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삶이 평생 동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미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주시는 것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이미 늦어버리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순리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순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면요, 바울이 이 편지 뭐하러 썼습니까? 성경책 뭐하러 주셨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걸어놓고 십자가만 걸어놓지 뭐하러 설교 듣습니까? 부디 믿음을 행하심으로, 믿음을 살아내심으로 순리 가운데 거하는 삶 영원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끈, 그 의지의 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 정말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순리에 거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거하시는, 정말로 바울과 같이 정말로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사랑하는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위안처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